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특전사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해요. 시대가 어두워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두운 것도 빛은 밝힐 수 있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덴즘,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세상,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덴즘,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다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지금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성도들조차 떨어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공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한국교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의 방향이 안 잡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시대가 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허락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한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환경,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이 되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우리는 기도에 뭉치며 저 마라나타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흩어지는 신앙이었어요.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들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왕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이 지구의 주인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한국교회의 건배가 풍랑에 뒤집어질 것 같고 파도가 침몰하는 것 같으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일어날 때는 우리는 새로운 폼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불의 종이었어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갈멜산 제단에 하늘에 불을
이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물리치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불을 내리는 불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해 쓰러져 있나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이 선지자 노릇도 못하겠다고 누구보다 무기력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물과 떡을 공급하여 다시 일으킵니다. 엘리야는 그 물과 떡을 먹고 다시 쓰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없는 번아웃 상태. 한국의 많은 사명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주의 사명자들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이 신앙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천사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주의 사자로 천사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의 탈취한 육신을 다시 물과 떡을 공급하여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달려가라고,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6일 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을 샤바트, 뜻을 보니 함께 살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시는 게 아니에요. 7일부터 이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담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샤바트 안에 들어갈 때는 하늘에 불을 내렸어요. 하늘을 닫았어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니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혼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여 무너져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끝인가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일으켜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샤바트, 하나님이 동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의 온전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강한 게 아니에요. 붙잡으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샤바트 동거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 아담을 어루만지고 아담을 위로하고 그의
육신의 힘을 다시 공급하셨어요. 아담이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할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능력이 자기 것인 양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아담은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를 거듭하며 살다가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비참한 인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샤바트가 깨지니,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지니, 하나님의 통치가 깨지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자신은 하나님이 서시는 종임을 보여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앞에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으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미 엘리야는 기질한 몸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광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오르셔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통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그분도 배고프시고 그분도 피곤하시고 그 두려움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탈진해 있습니다. 새벽 미명부터 밀어닥치는 환자들을 안수하며 고치며 그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며 해가 지도록 식사 한 끼 못 드시고 허기진 몸으로 사역을 마치면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없나이까? 이 잔이 두렵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신성은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럽고 추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 인류를 사랑하세요.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나는 피하고 싶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달려가기를 다시 말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자예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예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이곳이 호렙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뜻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 그 기도를 돕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없어서 결단할 때에 천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도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40일 금식 기도하고 남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맞추면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거운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한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곧 닥칠 환란이 우리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인데도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습관적 사랑이라고 붙여봤어요. 습관적 사랑.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다가도 내 어린 아이가 칭얼거리고 울면 우리는 잠결에도 습관적으로 등을 토닥이며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려하지도 않으셔요. 지체하지도 않으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을 가서 다시 깨웁니다. 어루만집니다.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닥칠 환란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어루만지고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힘을 내라. 깨어 기도해라. 다시 돌아오니 다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제자들을 어루만집니다. 일어나라. 환란에 이겨내야 된다.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 간구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평안할 때 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는 절망 가운데 하는 기도.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이 길을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내 육신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도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물과 떡을 공급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놔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성도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걸음을 끌으셔서 내 마음을 끌으셔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자가 은혜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끌고 오셨다면, 이 자리에 앉히셨다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길이랄지라도 고통의 길이랄지라도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도울 것이에요. 거기를 가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역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다 문제 있는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하세요.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하세요.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오늘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요단강의 발을 내딛을 때 일어납니다. 모든 성패는 이 안에 달렸습니다. 오늘 통치를 받으시고 주님과 샤바트 안식하시고,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거 깨달으셨잖아요. 이제 내 고집아집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장악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온전히 나를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때가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러지심을 겪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그 근심 걱정 다 아세요. 그 예수님은 내려오신대요. 우리를 건지신대요. 갈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옆에 항상 함께 계세요. 비록 세상의 파도가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고 우리의 개인의 자녀를 그물이 침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요동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물에 주무시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너희들의 주인이 여기 있다. 이 만물의 창조주가 여기 있다. 말 한마디면 모든 풍랑이 거쳐지게 하는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걸 아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은 하나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창조주다. 세상이 아무리 큰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가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에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미사일이 되고 이것은 총알이 되고 이것은 대포가 되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돌 하나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 하나를 우리 예수님이 잡으시면 그것은 미사일이 될 줄 믿습니다. 총알이 될 줄 믿습니다. 대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하나가 세상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다신다면, 우리의 작은 손짓에 주님이 손을 얹으신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의 육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소리에 함께 하시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것은 샤바트 아식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떡과 물에 힘입어 그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그 안식안에 들어가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그 무기력했던 엘리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 한 잔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떡 한 조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심령에 함께 하시니 샤바트 하시니 통치하시니 여호와의 신으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는들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능력의 우리 창조주를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만 우리 안에 샤바트 통치하시면 우리는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태풍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그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여호와가 함께 하시냐.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킬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신이, 주의 신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받은 복은 거기에서 좌절했다면 엘리야는 오명을 쓴 선지자.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서 포기할 인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가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들이 심판할 것이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너는 북이스라엘에 이름을 남기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엘리야의 가장 큰 상급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위대한 죽음을 보지 않은 선지자, 성경 후대에 길이 남을 이름 엘리야. 그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붙잡으셔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다. 오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끝장을 봐야 돼. 더 이상 걸면 안 돼요. 오늘이 역사의 날이에요.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 마음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생 살아보니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주님 떠나서는 되는 일 없더라는 거죠. 이제는 방법을 바꿉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시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타격하고 있지만 그 타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해달별을 치는 타격은 애플에게 해설을 보니 회복을 위한 타격.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회복을 위한 타격. 다시 한국교회를 재정립하고 다시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내려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정자를 세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세워서 이제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7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십자가 밑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우리 선포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제가 선처하면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세 분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승리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다같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잊지 마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